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문안 인사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 편지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문안 인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그저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문안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단지 문안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좀 더 묵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기고가 해야 되는 일,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너희들 마음을 위로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에도 보시면 거의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바울이 쓴 말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위치에서 또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그것을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달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고 또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지나갈 때 이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하고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전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서 쓴 글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쓴 글인데 그 글 속에서 바울 자신이 전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각 교회들이 올바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그 상황을 각 교회에 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머리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항상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면 머리를 의지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싶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혀 있지만 여전히 기쁨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기쁨을 만들어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에베소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장하시고 그 머리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역사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게 몸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기고에게 그런 상황, 그런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도 얘기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후반절에 보면 두기고가 너희에게 가서 내 사정을 자세히 알려줄 거니까 너희들이 위로를 받아라라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골로새 교회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는 처한 상황이 다르죠.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도가 많은 내용들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외적인 행함들, 그리고 천사 숭배라든지 어떤 신비한 체험 등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자다, 내가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어떤 신앙의 경건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러한 외적인 행함들이 있으면 나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정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믿음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외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제가 이 본문 설명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듣기에는 그것이 사실처럼,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를 올바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율법 지킴, 여러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율법 지키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율법 지킴, 절기 지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일 성수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믿음이 올바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체험이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을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성실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으면서 사셔야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쪽 이야기에 여러분 마음이 더 솔깃하게 되죠? 모르시겠어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들에 우리들이 더 솔깃하게 되고 거기 끌리거든요.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절기 지킴과 어떤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로 나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안에 충만케 하신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실제를 알지 못하고 그저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제 내가 천국 가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이런 것 내가 드러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믿음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내셨는가 하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 일들을 다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가 이미 충만 가운데 있는 나라란 얘기예요.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충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어떤 절기지킴, 신비한 체험들, 그리고 우리의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충만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올바로 아는 자들은 비록 내가 이런 외적인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를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외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됨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룩한 자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 이것 하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됩시다라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뜨여지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해야지 저것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야지라는 그 생각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왠지 공허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욕심과 욕망과 죄 가운데 존재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육체의 지체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늘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너 자신 한번 봐. 너가 그러고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 너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송사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이거든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속이는 자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어떤 선한 것으로 꾸며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일 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육신 가운데, 죄된 우리 육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아무리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행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칭찬하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위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에 잡히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깨어 있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탄의 송사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이야기가 우리 육신에게는 너무나 솔깃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것이 진리인 것 같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다 현혹돼 버린 거죠. 맞아, 믿음 갖고는 너무 뭔가 없는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한 행함을 행해야지 되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 십자가로 완성된 세계가 어떤 곳인지, 그 아들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위의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에게 골로새 교회에 가서 지금 내 사정, 우리 사정을 그 골로새 성도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골로새 교회가 두기고로부터 말을 전해 듣고 위로함을 받았다면, 바울의 지금 현재 상태가 옥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함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지 될 것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특별한 그런 믿음의 행함,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낙담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것을 할 수 없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또한 사도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 특별한 것을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지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옥에 갇혀 놓으셨겠는가? 그가 정말 올바른 사도라면 하나님께서 옥에 갇히게 하셨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도는 그 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골로새 교회에 전하게 될 때 골로새 성도들이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애써야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그 올바른 믿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어떤 특별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내가 전하는 복음, 이것이 참된 복음임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 나는 그것을 전하는 사도로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상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상식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고 이미 나기 전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해버린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사탄의 생각과 사고를 가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들을 쫓아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부분들이 이 세상에서의 생각, 원리,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러한 생각들을 깨트리시고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도는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 사람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오네시모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그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특별히 사도가 쓰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거 좀 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라는 이 종, 노예가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오면서 뭐 이것저것 좀 훔쳐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만약에 너가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면 내가 그것도 나중에 다 갚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내용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종이었던 노예였던 사람인데 그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도망쳐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바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오네시모의 하나님 백성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 노예 위치에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바울 앞에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특별한 행함으로 증거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거짓 사도들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자가 오네시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아리스도고 그리고 마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스도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할례파는 사도 바울을 아주 박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할례파입니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할례파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같이 일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파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다가 이제는 핍박하지 않으니까 위로가 되었다. 그 의미는 아니겠죠. 단순히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아서 위로가 되었다. 그런 사도가 자기의 핍박을 그저 인간적인 고난으로만 생각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아닐 것이고요. 그럼 할례파다라는 이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우리의 어떤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할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쓰지 않으신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할례파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그 할례파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례파는 잘못된 자들이고 그리고 할례파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옳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할례파와 우리를 구별해버리고 나누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할례파이건 할례파가 아니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우리와 뭔가 다른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올바로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십자가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그 안에서 이미 하나 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 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하고 계신다라는 걸 바울이 확인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죽더라도 이거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감옥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내일의 나의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믿음 가운데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특별히 또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바울을 돕는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크게 싸움을 하죠. 그리고 둘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자기의 어떤 상황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얘 지난번에 그런 행동했었기 때문에 내가 전도여행 가는 데는 내가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투게 되는데 이걸 단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렇게 다투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의 길로 나서게 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또 전도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지만 한 팀이었던 이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가 사건을 통해서 바울 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확인되어야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파인 이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에 바울과 동역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일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일함, 사람이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생각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런 거에 관심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교회, 몸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온전히 드러나야지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이 모습들이 할례파였던 이 사람들 중, 그 할례파였던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위로를 받고 있다. 그 위로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위로함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로 나누어지고 차별되는 것,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교회를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참된 교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됨을 생각하셔야지 될 것입니다. 12절, 13절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에바브라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이게 지금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지금 에바브라가 애써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바울과 함께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바울과 함께 있지만 그들의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열심으로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은 그 완성된 사실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서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 이게 바울이 지금 그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아마 늘 같이 다니면서 바울을 육신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 질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누가가 바울과 함께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죠?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수식어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데마가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데마가 바울의 사역에 지금 여기에서 특별한 도움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수식어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데마도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에게는 분명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주관하고 이 사람을 인도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래서 동일하게 데마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 데마가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다라는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나치게 너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관심이라는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관심이면 좋은데 그 관심으로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내 안에 그런 죄된 본성이 있다라는 거 사실 안 드러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할지라도 내 속에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게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누가 앉혀놓은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앉혀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본질, 나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함이 있는지, 이것이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함이 내 삶 가운데 늘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서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됨을 이야기하고요. 또 17절에 보면 아키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골로새 교회에는 아키뽀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거짓 선생들의 그 말에 넘어가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라고 그렇게 지금 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문안 인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여러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는 그 인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면 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에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 이 자유로워진다는 말을 잘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자유함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굉장한 신앙의
어떤 행함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행하고 나서도 내 의에 붙잡혀서 교만하게 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안 하는 그런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었다 할지라도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케 되고 내 스스로의 의에 내가 붙잡히게 되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인 것이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온전한 자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되었다라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이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할 때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 생각해라. 내가 지금 매여 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도가 마지막에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지금 매여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매여 있으나 풀려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온전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모습에서 아무 영향이 없음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완성되어 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온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올바로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